믿음의 사람 16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14일 밤기도 저희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 1일째 하늘군대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내 딸아 김 목사의 가정은 귀하다. 내가 그 가정을 복되게 하고 싶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구나.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의 존중인 것이다. 서로의 신뢰가 중요하다. 사랑에는 신뢰가 바탕이어야 되죠. 가정은 하나다. 부부는 하나다. 한 몸을 이룬 나의 가정이지만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창세기의 주님의 뜻이죠. 그 뜻을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한 채 그 많은 세월을 보내었구나. 네, 원망하는 마음, 또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안타까움이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나의 안타까움이다.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신뢰가 깨어진 채 그렇게 각자 원망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방치된 채 살아왔구나. 마음을 서로 돌보지 못한 것. 겉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가정과 별다를 게 없었어요. 특별히 막 날마다 대판 싸우는 게 아니고 어쩌다 조금씩 싸우고 그리고 그냥 대면대면하는 그런 상태. 근데 주님은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신뢰가 깨져서 그냥 관계만 그렇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을 한 뜻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가기를 원하신 거죠. 그 분열의 틈이 생기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한 채 지금까지 지나왔구나. 분열의 틈,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슬쩍 건드리면 폭발하는,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힘을 빼는, 뒤에서 잡아당기는 그런 관계로 지금까지 왔구나. 내가 이제는 그 틈을 메꾸기 원하노라. 마귀가 더 이상 거기 들락날락하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들 맺지 못하도록 이제 내가 원천 차단하기를 원한다. 그 틈을 나로 채워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며 나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 만들어 가자꾸나. 주님은 혼자서 그 틈을 메꿔주는 게 아니라 이 중재자들, 하늘군대를 주님께서 같이 동역자로서 세우셔서 이 가정의 문제 해결에 함께 만들어 가자고 초청하시는 거죠. 나의 가정이 이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어라. 나의 뜻에 부합한 가정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어라. 그 가정은 귀하다. 나를 사랑하며 나를 찬양하는 가정이 될 것이다. 항상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현재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목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변화된 모습, 나아진 모습, 미래지향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정 안에 나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며 날마다 나로 인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할 것이다. 나로 인해 부요함을 입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이니라. 주님으로 인해 부요함을 입는다.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부요함을 누릴 수 없죠. 근데 주님만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죠. 내 주여 이루어 가십시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 저와 집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옵니다. 이제 중재 기도하고 있는 이 화진자매, 에녹자매도 그렇고 하늘군대 전체가 다 이런 중재자의 마음, 주님과 마음이 하나 돼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한대요.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가정을 새롭게 하십시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도록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이루어 가십시다. 에녹자매 평상시 말투가 아닌데 주님께서 이끄셔서 이런 영의 기도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여 인도하소서, 이끄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루시옵소서. 주님,
땡땡 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또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시키신 게 있었나 봐요. 지금은 이 가정, 김목사 가정에 집중하여라.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는 거죠. 사람 보기에 어떤 게 급한가가 중요한 아니라 주님께서 급하게 하기를 원하신 것, 그거에 우리를 맞춰야죠.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갈 것이다. 이 가정이 세워지고 나서 내가 그 땡땡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할 것이니라. 땡땡 집사를 위해 기도할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할 것이니라. 어떤 기도의 대상들을 놓고 기도할 때 중재자로서 갖춰야 되는 마음 자세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새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대요. 지금은 이 가정을 위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써 기도하여라. 기도로 나의 일을 도우며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이 가정을 기도로 세워가자꾸나. 내가 모두에게 힘을 공급할 것이며 중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나의 힘을 공급해 주겠다. 나의 일을 위해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할 것이니 나의 마음과 뜻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하노라. 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거, 내가 보기에 급한 거,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어린아이 신앙 단계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죠. 네, 청년 되면은 조금 주님의 눈치를 보죠. 아비의 단계,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가서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죠. 창조 계시기도 소원자님, 악한 영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주님께서 가끔 선포기도 하게 하셔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마귀가 틈탄다고 했습니다.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환상이 보이는데 아주 큰 뱀이 입을 벌리고 고통스러운 듯 있음. 아마도 저희 가정의 역사는 마귀의 상징을 이렇게 큰 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쫓겨나가기 싫어하는 것 같은 불신, 떠날지어다, 평화, 이 단어들 전부 다 송원자님이 생각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고 주님이 떠오르게 하는 영감으로서 표현하는 거죠. 평화이신 당신께서 임하소서, 평강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랫동안 이 가정을 보시며 얼마나 당신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중재자의 그 역할에 한 20%는 주님의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위로하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아픈 마음을 많이 공감하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당신께서 이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소서, 강권하소서. 새로움, 따스하고 살랑이는 푸근한 성령의 바람이여 이 가정의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원망, 미움의 실타래를 풀어주소서. 기쁨, 감사, 신뢰함으로 새롭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이 실타래를 풀어주시려고 일어섰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나 했더니 일어서시는 주님의 뒷모습이 보였다. 환상으로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려고, 일하시려고 이제 일어서시는 장면이 보였대요.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나의 능력에 주께서 시작하셨으니 제 마음도 이 가정을 향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 가정에 믿음을 더하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지금 혹시나 가정의 문제, 자녀든 아내나 남편이든 부모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면 이 기도문을 내 마음을, 진정을 담아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은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송원자님의 이 중재 기도가 우리 가정의 회복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문들을 주님이 주신 주님의 기도로 보셔야 돼요. 중재자가 그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당신을 모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소서. 이 가정을 향하신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소서. 당신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시는 그 마음 위에 축복하소서. 이 가정에 당신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셨으니 당신께서 친히 자라게 하시고 열매로 거두어 가소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여, 당신의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이끌어 가소서. 당신의 뜻을 이룰 도구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 가정을 향한 당신 뜻을 마음껏 이루어 가소서. 축복의 통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내 뜻은 없고 주님의 뜻만 있는
그런 중재자의 삶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께만 영광 되소서. 22년 6월 16일 밤기도, 저희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 3일째 일주일간 기도하라 했거든요. 강권사님에게 주님이 환상을 주셨는데, 첫 장면은 야산같이 경사진 곳에 저희 가족이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있대요. 노숙자는 아니고, 도니가 가운데 있고 저와 사모가 양 옆에 누워 있는데 약간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모습, 뭔가 어색한 거죠. 두 번째 똑같은 장면인데 좀 더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짐, 어색함이 덜해졌다는 거죠. 세 번째 장면이 또 똑같이 보이는데 제가 누운 상태에서 가족들을 팔로 감싸 안는 장면을 보였대요. 환상은 꿈에 비해서 스토리가 단순한데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주셨는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저희 가정이 이제 집사람과 제가 오후 1시부터 2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거의 100%, 어쩌다 여건상 못할 때도 있겠지만 거의 100% 부르는 찬양이 3개가 있어요. 4개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8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침이에요. 저도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유튜브 영상 찍느라고 정리하면서, 아, 주님이 이때 이미 주신 찬양이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그걸 모르면서도 이 찬양이 제게 와닿아가지고 벌써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이 찬양을 거의 매번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구찬송가 488장입니다.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뭔가요? 야산 같은 곳은 주님의 동산이고 그곳에 이불을 덮고 계시는 모습은 계시의 말씀, 이 하늘 군대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들으시고 받으신 은혜를 누리시는 것. 그곳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지만 부자연스러운 것은 그 현재 가정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을 통해 쉼은 얻지만 이불 덮고 누워있잖아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해서 부자연스러움이 주님의 안타까움인 것. 좀 더 자연스러워진 것은 두 번째 장면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회복을 일으키심을 말씀하시는 것.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목사님 가정에 회복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게 되신 중재자들의 기도가 회복을 시작하게 한 거죠. 그렇게 회복이 시작됨을 말씀하시는 거고, 세 번째, 목사님께서 누워 계신 상태로 가정을 감싸 안으시는 모습은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원하시는 모습, 이건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세 커트가 똑같은 장면인데 점차 어떻게 발전되고 진행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장면, 감싸 안는 장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목사님께서 가정 품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목사님을 품으시며 사랑하신 것 같이 가정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품으시기를 목사님께 원하시는 것. 이제는 이제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님, 가정이 주님의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목사님께서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거에서 제가 뭐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넓혀서 깊게 만들어서 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래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제가 먼저 받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되죠. 그게 가정의 가장으로, 영적 리더로 세우신 주님의 뜻에 부합한 거겠죠. 그렇게 목사님께서 이 마음이 되실 때,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준비가 되셨을 때 저의 마음 또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 그러니까 사랑을 준 것 같지만, 사랑을 줘서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 안에도 더 큰 사랑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맛본다.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는 이 찬양은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야만 주님께서 가정에 임하실 수 있게 되고 가정을 통해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 저희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어서 먼저 그 구성원인 저와 집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늘은 내가 기도합니다. 내 딸아, 내가 그 가정을 축복하노라. 그 가정을 복되게 할 것이니라. 나를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저를 위해서 하늘군대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애쓰셨는지, 우리 하늘군대 분들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끌고 있노라.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더러움이 떠나가고 내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니라. 나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그 가정에 임할 것이니라. 지금 하늘 군대가 한 기도, 또 주님의 기도 응답, 화답, 이것을 전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면 내가 원하는 내 가정의 회복도 주님께서 충분히 역사를 일으키실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일들을 돕기 원하노라. 주님은 혼자서 그냥 일방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구, 선지자들, 기도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 또한 내가 이끌기 원하니 나에게 너희 마음을 맡기고 나의 뜻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기 원하노라.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당신의 아름다움을 빛낼 당신의 축복이 임한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축복이 이 가정을 새롭게 기경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임할 축복받은 땅이 되도록 하십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 불신의 찌꺼기들, 아픔들, 슬픔들을 떠나게 하소서. 일하소서, 열심을 내소서.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소서. 당신의 새 바람이 임함이로다. 그 바람은 평화로다. 당신이 주시는 평안,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로다. 평화가 임함으로 얻은 평안은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도다. 이 평안 위에 모든 것들은 떠나가도다. 이 가정 위에 당신이 품으신 뜻을 이루소서. 먼저 두 분이 서로 용서하게 하소서.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소서.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하소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싹트게 하소서. 이 가정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로 삼으소서. 이제는 떠나지 마시고 당신의 강권하심으로 당신 소유로 삼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얼마나 그 사적인 기도, 인간적인 기도, 인간의 생각이 담겨있지 않은 기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건데 이런 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중재자가 하는 기도라는 거죠. 제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알고 있음이 제겐 기쁨입니다. 이 가정 위에 세워질 일들을 생각하니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주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처럼 중재자도 주님이 일하심으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며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소망이고 이게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자세죠. 나의 주여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제게 큰 기쁨을 주시는 주여, 이 가정을 위해 당신이 펼쳐가실 기쁨들을 누릴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6월 17일 김목사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 4일째 하늘군대 기도. 주님으로 인한 축복의 물결로 춤을 추게 하시며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평안이로다. 가정 속에 두 분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믿음의 눈으로 영 안에, 영 속에 일어나는 작용을 지금 보는 거예요. 에녹 자매가. 주여, 이제는 이 가정을 떠나지 마시고 책임져 주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소서. 이 가정이 언제까지나 주님의 평안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평안으로 주님을 향해 더욱 자라나게 하소서. 22년 6월 이 당시만 해도 정말 서로 대면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가정 안에, 가족 안으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한 2022년 말인가요? 2023년 초인가요? 그때부터 매일같이 집사람과 제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가정을 향해 주님으로 인한 축복이 임하기 원하심, 이 가정을 축복하기 원하심, 축복이 흐르게 하실 것, 이 축복으로 주님을 향해 더욱 자라가게 하실 것.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잘 들어보아라, 내 딸의 말이니라. 지금 이제 송원장님이 영적으로 통교가 이루어지게, 그래서 집사람의 사모의 그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모의 영은 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의 가슴 아픔을 당신께서 아셨나이까. 실제로 집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게 아니고 집사람의 영의 고백을 주님께서 송 원장님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저를 잊으신 줄 알았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낙심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신께서 저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왜 저를 버려두셨습니까? 지금 주님에 대한 원망이 좀 섞여 있죠. 나의 딸아, 이건 이제 저희 집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이란다. 나는 어둠 가운데 임할 수 없느니라.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 나를 맞이해야 내가 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빗장을 걸어두고 주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며 스스로 상처를 안고 있구나. 주님이 내버려 두신 거 마치 포기 상태, 방관자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두셨다고 원망하는 거죠. 나는 영이란다. 나는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나를 원함이 있을 때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단다. 도적인 원수 마귀는 너희 마음을 노리며 훔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니라. 마귀와 예수님의 차이가 뭐 말 그대로 극과 극이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뭐냐? 마귀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틈을 보면서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야 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인격적이셔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원해야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고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못하니까 이런 중재자, 기도의 사명자들을 세우셔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러나 정작 모든 결정권자, 마지막 당사자는 본인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죠. 나는 사랑이라. 나는 혼자서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앞에서 부부의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마치 아담과 하가 갈비뼈를 취해서 그 갈비뼈가 다시 내 몸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루듯이 주님께서도 우리 피조물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서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라는 대상이 있어야 나는 사랑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느니라. 네가 나를 원할 때 나를 향한 너의 사랑 안으로 나의 사랑이 흡수되어 들어가느니라. 네가 원할 때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따라 난 너를 지켜보고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픈 모습,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냥 쟤 또 저러네 이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못마땅한 사람 쳐다보듯이 그렇게 보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아파하시고 같이 힘들어 하셨을까 싶어요. 더 주님의 마음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를 원하며 부르기를 기다리며 있었느니라. 그 긴 시간 10년 넘게 주님이 만날 그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불만과 원망과 원통해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저버렸다고 그런 마음, 그것을 주님이 지켜보실 때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됐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나를 원하여라. 내가 내 안에 함께하며 너의 아픔을 치유해 갈 것이니라. 이런 분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겠죠. 집사람뿐 아니라 제 안에도 집사람과는 좀 색깔이 다르겠지만 주님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는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청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나로 행복하며 복된 가정이 되게 이끌어 갈 것이니라 주님의 뜻을 세우셨습니다.